저는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이 나는 이제 예수님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직분 받고 그 직분 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사고였는데 가벼운 접촉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좌절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사역을 잘 해보고 믿음 생활을 잘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때뿐만 아니라 특히 어떤 분이 나 이제 새롭게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때 특히 그런 일들이 저는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낍니다. 사업에 어려운 일이 생기다든지 주일에 교회 가려고 하면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느낌이 드냐? 당황이 되죠. 당황하게 되고 내가 갑자기 예수를 믿어서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만두기로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 볼 때 좀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좀 잘 해보려고 하고 이전에보다 잘 해보려고 하고 믿음 생활을 좀 잘 해보려고 하고 특별히 새롭게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면 그리고 이전에 침체돼 있었다가 다시 내가 새롭게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하면 어쩌면 그 정도의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거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큰 축복이 우리 삶에 따라올 텐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안쓰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역을 좀 잘해보려고 하고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고 특별히 예수를 새롭게 믿어보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은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고 나면 반드시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가 악한 영, 악령 이런 얘기하면요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악한 영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거 다 미신 아닙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지금 우주선이 달나라를 지금 자유롭게 왕래하는 시대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를 열자마자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악한 영의 대표가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그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악한 영 중에 뭐가 있냐면 귀신이 있습니다. 성경에 귀신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면 귀신 아마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읽으실 겁니다. 귀신을 쫓았다, 귀신을 들렸다 할 때 바로 그 귀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귀신은 어떤 귀신이죠? 맞습니다. 무서운 귀신이죠. 왜 무섭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귀신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흰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십니까?
안 무서워하세요? 안 보셔서 모르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흰소복을 입은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그런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그리고 그 귀신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귀신의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조물주시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만드신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순종을 통해서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누구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타락한 천사,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이 된 겁니다. 그 악한 영들이 지금도 활동합니다. 그 악한 영들은 타락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동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새롭게 믿어보려고 하든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과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격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격이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10절,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궤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가 있는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계속 누리려면 우리는 이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마지막 6장에서 악한 영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악한 영에는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한 영에는 종류가 있다. 맞습니다. 악한 영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12절 뒷부분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나옵니다. 통치자, 권세자, 지배자, 악한 영들 네 가지 이름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네 가지는 악한 영의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인데 다르게 묘사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네 가지 종류의 악한 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악한 영의 이름의 네 가지 이름마다 그 앞에 전치사가 각각 따로 붙어 있어요. 영어로 against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각각 따로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영에는 종류가 있고 그룹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악한 영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통치자는 악한 영들의 대장인 사탄 마귀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악한 영들은 잡신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두 가지 권세자들과 지배자들은 어떤 마을이나 도시나 나라를 지배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상한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나라든지
그 공동체나 나라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요, 그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분위기가 이끌려갑니다. 참 희한합니다. 성경도 이거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 보면 10장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페르시아의 수호신이 있고 그리고 또 그리스의 수호신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전체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먼 과거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본을 지배하는 신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일본을 지배하는 신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일본을 지배하는 신이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라는 태양의 여신입니다. 아마테라스 오오카미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해는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본 사람들이 믿는 일본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일본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뭐가 그려 있어요? 가운데 시뻘건 꼭 욕 같네요. 시뻘건 태양이 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국주의를 꿈꿀 때는 그 태양이 뻗어나가는 뭐였죠? 우길승천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태양신을 믿습니다. 여신이에요. 지금도 믿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일본의 왕이 바뀌잖아요. 그 사람들이 천황이라고 부르는 왕이 바뀌면 중요한 예식을 합니다. 첫날. 그 예식이 뭐냐면 바로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라는 태양의 여신과 하룻밤 동침하는 겁니다. 일본의 천황은요, 남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규칙이에요. 여자는 못 돼요. 근데 지금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공주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여론이 우리도 영국처럼 여왕 만들자. 50대 50이랍니다, 거의. 그런데 전통적으로 여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남자밖에 없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남자가 왕이 돼야지 여신과 하룻밤 동침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 예식이 뭐냐면 다이조사이라는 제사입니다. 반드시 천왕이 즉위를 하면 첫날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조사이라는 제사예요. 그게 바로 공식적으로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라는 일본의 태양 여신과 하룻밤 동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그 여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 일본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특히 옷 좋아합니다. 유니클로. 특히 제 입맛은 일본 사람입니다. 음식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그 일본 사람들의 악착 같은 근성, 또 그 잔인한 근성, 또 뭐 잘못했다고 말 못하는 거, 또 음란한 특징,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어떤 지역과 어떤 나라, 어떤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이 예나 지금이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이런 신이 생길 뻔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뭐냐면 단군신입니다. 단군을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신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동상을 세우는 운동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흐지부지 됐습니다. 저는 흐지부지 된 이유가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신에 의해서 어떤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전해져 내려오는 정서가 있는데 그 정서가 뭐냐면 바로 한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 여러분 가슴속에 한 있으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한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 외국에서 아리랑 음악만 들어도 갑자기 뭔가 가슴이 찡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한이요, 기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뭔가 비관적이고 운명론적이고 체념론적인 겁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입니다. 여러분 광화문 나가보시면
거짓말 조금 못하면 외국인들이 한 반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을 나가면 굉장히 존중받습니다. 지금 당황스러워요. 제가 20년 만에 호주를 갔는데 공항에서 저한테 한국말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한국말로 그렇게 인사하면 조롱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라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철야 기도, 수요 기도, 산 기도, 금식 기도, 골방 기도. 우스운 것 같지만 이게 여기저기에 쌓여서 나라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분들이 생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기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개인이 자기 VIP를 품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목장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회 전체가 기도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신기하게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 이상하게도 교회 처음 오는 분들도 교회 왔을 때 편안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거 참 신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다스리기 때문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반대로 어떤 교회는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뭔가가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교회당 안에 걸려 있지만 성령님이 다스리시지를 않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막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악한 영이 있고 그 악한 영에게는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악한 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악한 영은 사람을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악한 영은 다른 걸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앞에 보시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악한 영은 사람을 이용한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아니라고 부정하는 걸 보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교회 밖에서도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문제가 있었고 교회 밖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모든 게 다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했냐면 저 인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저 인간, 교회 밖에 있는 저 인간, 다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다. 지금 너희 안에 생기는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설명이 뭡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지배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악한 영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직접적인 공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잘못된 감정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공격하느냐? 대부분은 사람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다시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람을 이용해서 공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맡아서 사역해 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사역을 막습니다. 누구를 이용해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입에서 예수 믿기 싫은 말을 나오게 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듭니다. 사람을 이용합니다.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요. 가족 중에 다 예수님 안 믿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예수님 안 믿다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평안합니까? 부부가 평안합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보통은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겨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생길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 좋은데 왜 문제가 생겨요? 문제 생길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근데 아내가 먼저 예수 믿으면 옛날에는 성격이 그렇게 부드럽고 좋았던 남편이 갑자기 폭군으로 변해버립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먼저 예수 믿으면 전에는 아내가 그렇게 부드럽고 착했는데 갑자기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배우자가 차라리 친구 만나서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건 상관없는데 교회 갔다가 10시, 11시에 들어오는 건 너무너무 싫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술 먹고 건강해지고 돈 쓰고 들어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교회 갔다가 오는 거는 싫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악한 영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악한 영은 항상 사람을 이용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어떤 분들 기분 나쁘실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나랑 친한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가족 중에 그 사람이 지금 마귀한테 조정받고 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짓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귀신 들렸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물론 귀신 들렸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요, 악한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 또 내 육체까지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절대로 귀신 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뭐냐? 찐득이처럼 매일매일 달라붙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매일 찐득이처럼 달라붙어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간단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허락하는 만큼. 사탄이 나를 얼마나 조정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셔야죠. 사탄이 나를 얼마나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은 절대로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틈을 주고 자꾸만 타협하면서 양보하고 내가 자꾸만 뒤로 한 발짝씩 물러나기 때문에 점점 영역을 확장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점점 내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악한 영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악한 영은 일합니다. 특히 교회 사랑하고 예수님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 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요? 교회 사랑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요. 목사를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목자를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틈을 봐서 파고든다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저 사람은 목사인데 왜 저래? 저 사람은 목자인데 왜 저래?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그럴 때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에게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를 웃으면서 하셨겠어요? 정색하면서 하셨겠어요? 엄청나게 정색하면서 하시지 않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베드로가 사탄으로 변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머리에 뿔이 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신 건요, 베드로에게 찐득이처럼 달라붙어서 베드로를 조정해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맡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존재를 보신 거예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같은 사람을 조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쉽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쉽지 않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저는 완전히 악한 영들의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를 사람의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분열, 모든 어려움, 그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죠?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대화를 하면 풀어지지 않을까? 안 됩니다. 절대로 인간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싸움은 지금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이 본문에서 악한 영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악한 영이 타락한 천사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악한 영은 이름도 있고요, 조직도 있습니다. 거창하게 통치자, 권세자, 지배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등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0대 중후반에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들. 딸 말고 아들이라고 하면 더 많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한 16, 17살쯤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놈이 갑자기 하는 짓이 이상해요.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세요. 이상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착한 아들이었는데 어디 간다는 얘기도 없이 갑자기 밖에 나갔다가 말도 없이 늦게 들어옵니다. 전화해도 안 받아요. 공부도 곧잘 했는데 학교 성적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날 식탁에 마주 앉아서 눈을 봤는데 눈이 풀려 있어요. 눈에 초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갑에서 돈도 없어져요. 현금이 막 없어집니다. 수상해서 아들이 없을 때 아들 방에 들어가서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얀 알약들이 나왔습니다. 뭘까요? 요즘에는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마약이에요.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막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울면서 갑자기 고백합니다. 사실은 요새 마약을 하고 있어요. 너 왜 그렇게 됐냐? 반에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엄마도 아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먼저 시작했고 나도 그 친구 때문에 하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들 가진 부모님이라면 16살, 17살 되는 아들이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친구가 같은 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같은 동에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쫓아가서 그 부모를 만나서 멱살잡이라도 하고 싶고 그 애를 혼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가만두지 않겠다. 실제로 화가 나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 집 당장 가자. 흥분해서 말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빠, 근데 엄마, 걔가 조폭 소속이야. 이 동네 큰
조폭 소속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그 조폭 두목을 알고 있어요. 그 조폭 두목을 어떻게 알고 있냐? 고양시와 서울시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가장 큰 조폭 두목이에요. 사람도 죽이고 범죄도 많이 저질러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조폭 규모도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멸망길로 끌고 간 친구가 있는데 손을 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조폭보다 더 막강한 조직을 내 등에 업으면 되는 겁니다. 그 조직이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 조직이 뭡니까? 예수님이 조직입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죠. 마약을 전문으로 수사하는 경찰 조직이죠. 경찰이 해결해 주면 됩니다. 경찰을 등에 업으면 돼요. 거기서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내 아들을 망쳐놓은 그 못된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정말 경찰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면 아무리 무서운 조폭 두목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 기회가 그 조직 폭력 집단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내 아들을 구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구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어렵지만 내가 그 조직 폭력 집단보다 더 큰 조직을 등에 업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바로 영적인 조폭입니다. 악한 영들이 영적인 조폭, 못된 놈들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낭비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취해서 공허하게 살면서 눈이 이상하게 멍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나쁜 집단입니다. 성공이라는 마약, 돈이라는 마약을 먹여서 멍한 눈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악한 영적인 집단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강한 분을 등에 업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경찰은요, 아무리 신경 쓰고 노력해서 나를 보호해 준다고 해도 실수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분, 틀림없는 분,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등에 업으면 겁낼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폭 집단 하나랑 싸우는데 전 세계 최고의 권력자를 등에 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면 내가 군대를 보내서라도 널 도와주겠다, 약속을 받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11절입니다. 시작. 악마의 간괴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약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특히 새롭게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면 반드시 악한 영으로부터 저항, 반항, 거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악한 영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결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걸 물리치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악한 영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모르고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자꾸만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절대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면 자꾸만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고 그 사람과 타협하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악한 영이 그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이웃의 삶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사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인, 악한 영이 일하고 있다는 사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지나친 거부감,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인데 교회만 오면 진땀을 흘린다든지, 교회, 신앙 이런 얘기만 하면 신경질을 낸다든지, 십자가, 목사, 종교 이런 얘기만 들으면 막 혐오감 느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거부하는 분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지나치게 거부감을 느끼신다 그러면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느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화상 지옥 가야 정신 차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뒤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또 우리가 악한 영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사인은 극단적인 감정을 심어줄 때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감정이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섭섭한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섭섭한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네? 여러분 옆에 앉아 있잖아요. 옆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섭섭한 걸 느끼는 거 죄입니까? 이거 중요하죠. 섭섭한 걸 느끼는 거 죄예요? 아닙니다. 섭섭함은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섭섭한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증폭돼요. 점점 커져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잠도 안 와요. 밥도 안 넘어가요. 감정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폭될 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아닌데, 그때 한 번 한 건데 계속 감정이 증폭되고 커질 때, 여러분 그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고 아시면 됩니다. 누가 역사해요? 악한 영. 사업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일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염려가 점점 커집니다. 잠도 안 옵니다. 그러다가 잠을 못 자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 모레 다음 달에 직장 생활 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망하지 않을까? 사실과는 관계없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견딜 수 없는 고독의 마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근거 없는 두려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습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의 역사가 보일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창대교회가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느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악한 영과 어떻게 싸우는가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방법, 첫 번째 역시 기도죠. 기도밖에 없죠. 지금 여러분이 싸우는 대상은 타락한 천사들, 엄청난 집단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나를 덮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염려가 찾아올 때, 파도처럼 계속 밀려올 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밀려올 때 이 말씀을 읽어버리는 겁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또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나의 가족들도 나를 외면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는 의심이 들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위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찬양으로 우리가 싸웁니다. 찬양. 여러분 찬양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새 찬양 배울 때 참 즐겁습니다. 찬양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특히 악한 영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 찬양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시작할 때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악한 영에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찬양을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오디오가 없으니까 사람을 불러서 직접 찬양을 부르게 해서 찬양을 들었어요. 그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음악가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아멘. 여러분 찬양 자주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직접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내가 직접 물리칩니다. 내가 직접 물리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특권이란 단어를 한번 보세요. 이 특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보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특권만 생각하셔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특권 말고도 엄청난 특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응답받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영을 물리치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고 물리쳐야 합니다. 이게 지금 악한 영의 역사구나 싶으면 우리가 소리내서 선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든다. 그때 우리 이렇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우울감을 심어주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악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쓰고 싶으면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건요, 악을 쓰는 게 아니라 권위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있게? 권위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해도 안 되던데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했는데 안 되던데요. 권위 있게 해야 돼요. 권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권위라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멀리에서 길가에 내가 서 있는데 큰 트럭이 달려와요. 그런데 아무리 큰 트럭이라고 해도 내가 경찰인데 경찰이 서라고 하면 그 트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경찰이
아주 키가 작은 여성이에요. 아주 키가 아담하고 마른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 경찰이 큰 트럭을 25톤 트럭을 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트럭은 서야 됩니까? 안 서도 됩니까? 서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권위? 경찰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탄 마귀를 물리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건함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거룩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경찰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게 해야죠. 여러분, 경찰이 법을 위반한 차 세울 때 다칠까 봐 무서워가지고 저 멀리에서 차가 달려오는데 막 이렇게 뒤로 피하면서 차를 세우면 차가 겁내겠습니까? 운전자가? 확 지나가 버리잖아요. 권위 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에게 우울감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다치게 못해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겁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철로역정 책에도 보면 겁만 줘요. 겁만. 사자가 달려오는데 묶여 있어요. 으르렁 하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지만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알아요. 우리 악한 영들이 저 사람을 이제는 다치게 할 수 없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자꾸만 겁만 주는 거예요. 어릴 때 보면요, 덩치만 크고 싸움 못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덩치가 크니까 싸움 잘하는 줄 알고 지레 겁먹잖아요. 어릴 때는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덩치만 큰 거지. 그래서 위협적으로 보일 뿐이지 사실은 허수아비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허풍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겁을 주는 허풍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고 하라는 대로 하니까 끌려다니는 거지, 대적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대적하라는 게 stand against, 영어로 보면 스모 선수처럼 버티고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마는 어떻게 한다? 달아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에게 손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빽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엄청난 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면 잠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예수 믿어보려고 하면 교회 못 가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 못 믿게 만드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거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악한 영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